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2일 성령 강림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돼 가지고 경남 양산이 41.6도로 어제가 가장 관측 이르러 무더웠던 때라고 합니다. 부산, 창원, 김해도 40도가 넘는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입맛도 떨어지고 배앓이도 하는 분도 계시고 컨디션이 여의치 않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근데 반대로 뉴스에 봤더니 날이 더우니까 얼음 공장이 아주 호황이 됩니다. 무지하게 바쁘대요. 어쩌면 그분들도 사업의 문이 또 활짝 열리려면 무더워야 되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에 되면 입추가 되고 보름남짓이 있으면 또 말복이 지나가게 됩니다. 날씨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또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변화의 연속입니다. 어린 시절이 지나고 꿈 많은 또 열정 넘치는 그런 청년 시절이 지나가면 흰머리도 생기고 또 눈 밑에 주름도 생겨나고 몸매도 둔중해지는 장년, 노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세상도 변하고 우리도 다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폴란드 태생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먼 박사는 말하기를 현대사회는 액체사회라 그랬습니다. 움직이고 변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는 겁니다. 그때그때를 살아내야 되지 직장, 일터, 인생 방향을 고정시켜놓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통계에 보면 신입 직원들이 조기 퇴사율이 29%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퇴사하는 사람이 65%가 넘는다고 했어요. 이런 회사들은 말하자면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 대기업과 좋은 기업에 다니는 젊은이들이 6개월 안에 65%가 퇴사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나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는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점이 자꾸만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또 그렇다고 바꿔봐도 진짜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32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 23, 24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납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성격이 조용조용하고 침착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고 섬세한 사람이라 장막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씩씩하고 호탕하고 마늘을 담았습니다. 사냥으로 별비를 만들어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야곱은 들에 나갔다가 돌아온 에서가 매우 시장할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눈이 배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아버립니다. 결국 야곱은 이 일로 700km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보내게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실 이 야곱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 야곱의 삶은 더 엄청나고 감당할 수 없는 변화와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이 쓴 몽실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태어나서 살아가는 건데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떠났던 고향을 다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워 당황스러워 난처해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만약을 대비해서 양떼 소떼 사람을 두 떼로 나누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염소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낙이 30마리, 모두 330마리를 선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자녀는 먼저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아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형님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세요. 나의 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편안케 해주시옵소서. 그 밤에 이 야곱은 죽기 살기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실직을 하게 됐다든지 가족과 차별하게 됐다든지 가정 불화를 겪게 되면 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끔 됩니다. 투자가요 100억대 부자인 핑크팬더라는 별명을 가진 이재범 씨,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분이 처음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으로 도서 대여점을 시작합니다. 평소에 책도 좋아하고 보증금 월세도 따져봐야 얼마 안 들어가니까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결과가 다르더란 얘기. 많이 벌어야 한 달 수입이 150밖에 안 되고 그걸로 월세 내고 먹고 살려니까 갈수록 적자가 생겨가지고 세상은 쉬운 게 없구나. 생각보다 어렵구나. 그걸 깨닫고 이분이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기업에 관한 책, 또 잘 나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책을 선별해가지고 1년에 100권 읽고 20년 동안 2000권을 읽었대요. 네. 책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길이 있어요. 왜 길이 있습니까?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온 삶이 적혀있기 때문이죠. 수천 년, 수만 년 살아왔던 인생의 삶에 영생의 길을 그래서 성경이 담고 있잖아요. 책의 길이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20년 동안 2000권 책을 읽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무모했다는 거예요. 너무 뭘 모르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무대뽀 사업을 시작한 게 망한 게 그게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되는 줄,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시작이 그게 아니죠. 성령의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죄의 의인으로 거듭나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살려야 할 때 내 인생에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가 와야지 내 삶의 근본적인 인생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 땅에 내려오기는 했지만 내려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더 큰 문제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력을 보면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하울이 좀 나를 조금 잡아줘. 개인을 조금 낮추고 볼륨을 좀 올려라.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는 겁니다. 야곱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쉬워. 이게 가장 수동적인, 가장 말하자면 문제 해결의 그 낮은 수예요. 피해버리면 되는 거지. 도망가버리면 되죠. 안 만나면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돼요. 늘 피해 살 수는 없어요. 늘 도망갈 수는 없어요. 또 야곱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있게 되는 겁니다.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물러설 수도 없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결판을 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피하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나는 흙수저고 유산도 못 받았고 부모님 때문이고 형제 자매들 때문이고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이렇다. 소용이 없습니다. 돌파해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머리가 깨지든지 피가 나든지 코피가 나든지 부딪혀야 그게 길이 생깁니다. 과거의 야곱은 말이죠. 문제만 생기면 이 피하고 저기 피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세상에 속고 자기께에 속고 그렇게 이용당하는 세월을 10년, 20년 삽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으로 형 에서를 만나라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는데 이 탕자가 돈 있고 술 있고 친구들이 있을 땐 자기 처지를 모르고 삽니다. 아쉬운 게 없으니까 돈 있지, 친구 있지, 술 있지, 원하는 거 다 있으니까 자기 번지수를 몰라요. 그런데 돈도 떨어지고 친구들도 떠나고 자기의 모든 이상의 삶이 무너지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남아서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을 때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 지혜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한도뼈가 비올라도록 하나님 앞에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얼마나 붙들고 늘어졌는지 한도로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몸부림치며 놓지 않고 붙잡고 복을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밤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는데요. 아니 하나님 왜 그 많은 방법이 많은데
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이 야곱이 나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허벅지 관절이 이제 위골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함부로 나설 수 없게 됩니다. 쩔뚝거리는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폼나게 나갈 수 없어요. 이제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걸음걸이가 삐딱삐딱 하면요, 폼이 깨져요. 폼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또 연약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세상은 강한 자, 위대한 자, 이름 날리는 자, 뛰어난 자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뒤지지 않으려고 앞서가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으뜸이 되보려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에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강한 자, 뛰어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 걷지 못하는 자, 불편한 자, 연약한 자로 만드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연약한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기 소욕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오직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에 보면 우리가 약화되는 것, 건강이 여의치 않다는 것, 내가 마음대로 활보하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것,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이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속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영적 조절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감 어린 마음으로 내 삶을 관주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보다 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고 무력해질 때는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 내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내 권세와 팔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뢰하고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이 성경의 분이엘의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의 수험중앙침례교회를 다니는 21세기 외국어 학원장을 하고 있는 왕성회, 참 이분이 이름을 잘 지었어요. 이름이 왕성회, 안 될 수가 없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이분이 본래 아버지가 중국인이었는데 귀화하신 분이에요.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이분들이 수원에서 중국 식당을 했는데 애들이 맨날 놀리는 거예요. 짱깨라고. 짱깨라고 맨날 놀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 화교고 또 물론 귀화해서도 중국이 말이지 중국 식당도 하지. 그러니까 맨날 친구들이 짱깨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게 별로 듣기가 좋지 않았고 굉장히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그 중국 식당 하던 중식당이 부도가 나가지고 생계가 곤란해져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방법이 없으니까 가까운데 교회를 나가는데 중앙침례교회를 나간 겁니다. 김장한 목사님 목회하시던 교회. 그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매일 새벽마다 나가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온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앙이 아들 이 왕성애에게 그대로 이어지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습관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달라지고 보는 눈도 달라지고 행동도 바뀌니까 자기 인생에 안 되는 게 되더랴. 안 되는 게 형통해지더랴. 그래서 이분이 참 성공해가지고요.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 이야기가 국민일보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탈북 작가인 이지혜 씨도 마찬가지. 이분이 95년생인데 95년생이면 30대 후반이에요. 고향이 평안도 개천인데 어린 시절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쓰레기장에서 늘 플라스틱을 주워가지고 그걸로 옥수수를 바꿔 먹었답니다. 뭐 30대 후반인데 우리 남한에는 그런 일이 없지요. 북한에는 먹는 거, 이 생존 자체가 뭐 일부 계층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었는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다고 그래요. 근데 워낙 가난하니까 그림은 사치에 불과하고 날 먹을 거, 입을 거 이것만 걱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중국에서 라디오를 하나 가져왔는데 주파수를 우연히 맞추다 보니까 남한 방송을 듣게 됐는데 그 남한 방송에 기독교 방송 채널에 맞춰져 가지고 설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뭐 다른 내용도 많았겠지요.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런 내용이더래요. 그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거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으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쌀밥 먹게 해주세요.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쌀밥 먹게 해주세요. 우리는 맨날 누리는 거잖아. 근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고 또 기도했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탈북하고 3년 후에 이분이 동생하고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매 끼마다 쌀밥이 나오더랴. 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이 천국 같더랴.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사시는데 소감이 어때요? 맨날 먹는 거, 맨날 보는 거, 맨날 우리가 경험하는 거라 뭐 아무렇지도 않고 뭐 아이고 더운 날 뭐 반찬이 이렇고 뭐 밥이 이렇고 뭐 좋은 거 없나, 세상에 입맛 도는 게 없나 뭐 그러지.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분이 복지사로 일하다가 거기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소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분이 지금은 홍대 미대를 나와가지고 웹툰 작가로 활동하는데 잘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으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인생이 얼마나 목마른 인생입니까? 남편을 5 가르쳐도 소용이 없고 다 목마른 인생이요. 그런데 예수님, 생수이신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을 만난 사람도 동네 사람들도 넓게는 사마리아 땅도 변화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또 28절 29절도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야곱이 잠시 잠깐 쩔뚝이고 불편하고 또 과거와 같이 자기 인생 자존심 내세우고 어려우면 피해버리고 그럴 수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 야곱이 용기를 내어서 형님을 만나러 갈 때 수십 년 쌓여있던 그 모든 오래된 문제가 풀려지면서 야곱도 또 야곱의 가문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